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당시 세계복음의 중심인 이 로마를 향한 귀중한 전도와 로마 복음화의 시작에 서신인 로마서의 시작을 오늘 기록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오늘 2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사이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은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하고 택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사도로서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자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 우리 조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 그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죽은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심판의 존재를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선명한 것만큼 큰 축복이 없고요. 전국 선교를 나가고 우리 파송을 받아 갈 때마다 전 3가지에 대한 눈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눈물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크게 정말 가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좀 더 쉽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갔을 텐데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사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그런 사명자의 은혜를 주시니 이 소수의 적은 성도들이 생과 인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중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무 뒤에서 많은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역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항상 현교제 가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고 1000년, 15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나라와 유럽의 현장들을 보는데 복음이 없고 도대체 진정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 관심이 없고 목사들까지도 복음을 얘기하고 세계복음을 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길로 삼으려고 하고 도대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육신으로 가치없이 바라보는 현장의 많은 목사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그 목사 밑에 있는 신실한 복음 모르는 많은 현지인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쏙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은혜와 응답들을 주십시오.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약속하셨던 그 기업으로서의 인생과 역할과 부르심의 응답들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집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길을 간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어떻게 깊게 우리 자신들까지도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만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고 현장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있고 이 복음으로 사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순수한 성경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 가장 강력한 명제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늦게도 거의 12시까지 한 중직자를 모스크바에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한 엘라라는 분이셨는데요. 연배도 있으신 분이시고 풍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밤에 그분도 너무 시자 때문에 또 너무나 강행군 스케줄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 일주일째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최하선 목사님 모시고 그분 계신 호텔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피곤하셔도 이제 잠이 드셨는지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프론트에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늦은 밤에요. 제가 인사드리고 너무 늦은 밤이라 실례가 돼서 죄송하다. 그러나 오늘 보지 못하면 한국에 계실 때 못 볼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왔다 얘기를 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들을 서론적으로 잠깐 나눴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이 보이시는데도 굉장히 깊게 들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오늘 시대의 세계교회의 문제들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깊게 받으셨어요. 26일 날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하루 정도 좀 사이에 조절하면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뵙기로 했고 그 모스크바에서 섬기시는 교회와 또 목회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모스크바 사회배합 그분 교회를 통해서 아마 또 귀한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은 러시아 분입니다. 한인 선교사가 아니고요. 오늘 주시는 또 새로운 문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연결되는 진짜 문들을 또 하나 열리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없이 집사님과의 만남이 세계복음하는 귀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고 함께 세계복음 완성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의 12시가 다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뵙고 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감사함 뒤에는 항상 저는 또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갈급함으로 항상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하러 가지만 세계 현장에 가보고 우리나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끊임없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만한 응답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미나나 성공하는 법이나 가정치유나 여러가지 훈련이나 세미나나 목적이 있는 다양한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세계를 살릴 만한 말씀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의 가장 핵심들을 이 교회 자체가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근본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믿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우리의 영생과 생명이 달려 있어요. 성경은 그토록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새롭게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굉장히 중요한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초대교회의 말씀, 초대교회의 전도, 초대교회의 비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인도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능력 있고 프로그램 있고 행정력 있는 그런 뛰어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운동들은 있지만 그것이 별반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교회의 이것들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한 가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사도들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바나바의 편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의 글과 편지들이 모든 교회들에 통용되어지고 모든 교회들의 답이 되어지는 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가 모든 것에 소통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성경의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의 시작의 메시지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선지자의 많은 역사들 속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그 순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 17장까지 거의 20년이 지난 시간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여 성경 전체를 풀어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요. 성경의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완성의 응답으로 부활의 증거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고 그 성령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구원과 영적인 배경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었고 수십 년 바울의 사역도 성경 전체를 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제자를 찾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모든 영향을 발휘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한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도 아볼로라는 시대의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인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를 통해 깨닫고 즉시 아가야로 가서 고린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고린도 전체를 뒤집었던 아볼로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분과 믿음의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복음으로 이해되어 있고 믿음의 체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한 답으로 주어져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초점과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모양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합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만 복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우린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사단의 교묘한 계획에 속아서 지금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메시아를 그토록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은 알지만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와 많은 기독인들이 결국 우상숭배 수준의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있는 예수, 내 필요와 내 모든 걸 채우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결국 기복신앙에 와 있습니다. 번영신앙에 취해 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믿고 잘 믿던 증거가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잘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아예 지금은 번영신학 체계에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은 어떤 말씀의 방향으로 살았습니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들의 존재와 모든 삶이 교회와 현장 모든 삶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현장 교회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삶이었어요. 왜 성경은 그토록 그리스도를 강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감당하신 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 땅 예표로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완벽히 이루신 분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그리스도여야만이라고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서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같이 뭐죠? 전부 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던 인간이 이 땅에 저주받아 생존해야 되는 세상의 원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셔서 뭐 있죠? 이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단의 종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인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가 뭐지요? 좀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인간 문제가 잠깐 있다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만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시냐?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이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 같은 동일한 원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시작부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만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같은. 원래 인간은 먹고 살고 투쟁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땠는지, 그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인간이 어땠는지 우리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설명하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모든 것을 끝나는 겁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의 창조 원리가 깨짐으로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물고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다 겪다가 죽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고기에 무슨 짓을 해본들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나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히면, 그죠? 모든 문제를 다 겪다가 죽습니다. 뭐 하나 깨진 거죠? 창조 원리가 깨진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인간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알코올과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근본은 하나님과 떠나 있다니까요. 왜 이런 잡다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모르고 단절됐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결국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사라져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해서 답이 선명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답은 성경에 더 선명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만나는 길이, 만나는 해답이 성경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문제 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우리가 보기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많은 잡다한 문제로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것 같지만 근본을 보면 뭐죠? 하나님과 영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철저가 파괴되고 무너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아 살아갑니다. 불신자 별반 단반 없어요.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뭐죠? 불신자와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 문제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과 단절됐냔 말이에요.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강가지니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린 근본 세력이 사단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인간을 지배하는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넣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넣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서 창조 원리가 깨짐으로 모든 문제 겪다가 죽고 심판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명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그렇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인간의 모든 가정 문제와 문제의 근본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축복의 배경이 만들어둔 이 축복의 땅이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우리의 축복의 배경이 저주의 배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평생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뭐예요? 끊임없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인생 문제는 더해지고 끊임없이 환경 문제는 더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에게 끝없는 뭔가의 덧붙임이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살아갈수록. 그게 끝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결국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사는 죽음 가운데 인간이 죽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단의 종된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이 그냥 끝납니까?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되는 그 인간의 수준으로 모여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는 그 저주와 재앙 상태에서 후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어진 재앙 상태에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얼굴만 예뻐 시집잘 가면 된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똑똑해서 좋은 직장 가면 돼.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 성공하면 되니까, 실력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집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뛰어난 똑똑함이 돼서 엄청난 엘리트가 돼서 돈 벌어 성공하고 있으면서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철저가 재앙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뭡니까? 내세 문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단절돼서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와버렸어요.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그토록 복음을 이해시켜 갔냔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본질이신 진짜로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거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사단의 종돼서 그렇죠? 승리할 수 없어요. 불신자 영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고 기복을 따지고 운명을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재수를 따지고 액을 따지고 인간 문제가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인생의 결론이 액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신자 이 사주팔조 운명에 잡혀있는 미신에 잡힌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가관인 사람들 많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부적이 붙여있고 집 층계 모서리에도 부적이 붙여있고 베개 밑에도 들어가 있고 식탁에도 붙어있고 심한 집 가보세요. 냉장고 왜 붙어있어요? 음식 먹다 죽지 말라고. 2층 집 쫙 계단 올라가놓고 그렇게 꺾이는데 왜 했어요? 계단 올라다 떨어져 죽지 말라고. 베개 밑에 놓고 잡니다. 왜요? 자다가 이상한 일 생기지 말라고. 지갑에도 이렇게 해서 놓고 다니고. 한 장이 얼마예요? 한 장이 막 100만원, 150만원. 되게 유명한 모당이죠. 코팅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코팅해야 되잖아요. 빡 코팅해 붙여놓고. 심한 사람은 뭐요? 빤스 옆에 꼬매고 다녀요. 애기 이상하게 낀 사람들은 속옷에 껴고 다니라고 그럽니다. 뭔 놈의 귀신이 뭐 속옷에다 그죠? 빤스에다 꼬매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속옷에 넣고 다니라서 바늘로.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맨날 뜯었다가 꼬맸다가 정성도 가르쳐. 뭔 놈의 귀신이 취미도 고상하지 왜 빤스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잡힌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죄수 없어. 이대로 안 하면 문제 있다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서 그런 다편적인 미신의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보십시오. 유럽 나가 보라니까요. 거기도 미신 숭배가 충만합니다. 미신 숭배가 교묘하게 교회 문화에 뿌려 들어와서 철저한 기복신앙, 우리나라 미신 숭배를 넘어서는 기복신앙이 전 세계 유럽과 동유럽, 특히 러시아와 그 당시 구소련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철저하게 기복신앙에 종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극치입니다. 체험하려고 합니다.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육신의 이유로 예수를 바라본다니까요. 복음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갖다 치고 먹는 믿음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뭐냐? 전부 뭐지요? 철저하게 미신 숭배적입니다. 우상 숭배적입니다. 전부 내놓으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끊임없이 뭐죠? 별반 없어요. 우리나라 미신 숭배보다 10배는 더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정성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잘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좋은 남자 만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복음에 관심 없어요. 예수란 신을 놔두고 부처 앞에 무릎 꿇는 것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으로 사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란 신 앞에 내 인생과 응답과 삶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주소 가서 연료탱크 열고 쭉 채워달라는 것처럼. 지금은 복음 공황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도 너무나 빨리 복음 공황 시대가 됐어요. 복음하는 우리도 어느새 이 복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늘 충만하게 차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인간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참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문제로 말미암아 전부 재앙과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한 피폐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그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참된 왕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근본인 사단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십자가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 인간의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분명히 창세기 구약에도 하나님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구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왜 그리스도냐? 라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과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많은 치유, 많은 역사, 많은 기적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 인류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심을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에 장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답이신 그분. 죄인은 만날 수 없고 모든 죄를 해결해야 대제사장 1년에 대속죄에 한 번 들어가 주님 만나는 그 주님의 속죄소에 그 커튼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찢어버려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살 길을 열어버렸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끝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피의 비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히브리서 9장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전 인류의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죠. 근데요, 믿는 자에게 완성된 응답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도 모르지만 구원도 몰라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낸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가는 결론이,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끝내지 않은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스님이 착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그죠? 속세를 떠나 사시니까. 착하다니까. 제가 만나봤는데도 착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만나보셨어요? 정말 착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전 교회 다니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엄청 핍박했거든요. 맨날 놀리고. 여호와 증인 잘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에서 들으니까 막. 걔네 집에서 걔네 부모님 봐서 제가 막 놀란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웃고 말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 걔는 화도 안 내요. 저를 위로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사실 뭐 오직 예수 뭐 거기서 어른들이 말하니까. 또 제 친한 친구 중 하나는 통일교였어요. 걔네 집 가면 이렇게 문성 사진 붙어 있고 옛날에 집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 다 붙어 있고 거기도 인사하고 모르잖아요. 걔도 제가 굉장히 핍박했거든요. 친하면서도 맨날 욕하고 막 맨날 핍박하고. 근데 얼마나 걔를 놀렸는지 애들 앞에서 막. 걔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안 그래주면 되지 않겠냐면서 부탁하시더라. 뻑하다 안 맞으면 제가, 이 자식이 너 통일교잖아, 이 자식아. 조용히 있어. 맨날. 농담으로 맨날 그래. 뒤에 따대면서 얘 통일교랜다. 이러다. 말하다가 내 말 안 들으면 이야 이 통일교. 그러니까 맨날로 집기하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좀 안 그래주면 안 되겠냐고. 네가 잘 몰라서. 그분도 그러더라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죠.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긴 알았는데, 그죠? 희미하게 알아서. 잘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걔네 정말 착했어요.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부모님을 봐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역사해 가십니다. 구원이 임한 자들 중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신실한 뜻을 그 인생에 채워 가시느냐? 정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언약의 방향으로, 성령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남겨놓으셨고, 이 동일한 오늘 시대의 신사도행전의 걸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해한 자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세계복음의 완성을 감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걷게 하셨어요. 우리의 미약한 힘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이 시간에 지금도 만났던 선교회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이 모여 엄청난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할수록 제자가 못 찾아진다니까. 엄청나게 모아놓을수록 제자 찾을 수 없어요.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멋있는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로 끝나요. 많이 해봤잖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요. 그대로 은혜 받으면 뭔가 여운은 남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 하고 나면 뭐지? 어우, 죽을 뻔했다. 제가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집중훈련 시킬 때 예전에 막 한 달씩 두 달씩 훈련 시켰잖아요. 저희도 독하지 막. 새벽에 가서 막 하고 저녁에 가서 또 점검하고 그렇게 막 한 달씩 인간을 막 훈련 받겠다고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독하게 시켜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시작하고 새벽에 가서 제가 아예 시켰어요. 운동시키고
성경 읽고 다 분량 주고 전도 시키고 전도 자료지 주고 하루에 몇 명에게 복음 전하고 체크하고 그죠? 미국에 실제 있었잖아요. 미국에 장영호 목사 때 미국에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병 걸린 분인데 한 달 훈련 받고 이게 우울증이 나버렸어. 약 먹고 늘 취했던 분이라니까요. 한 달 훈련 받는데 나버렸어요. 왜 났냐? 우울해 있을 시간이 없어. 새벽부터 불러내. 훈련 잠깐 됐으니까 스스로 지가 악성 거니까 새벽부터 끌어내. 새벽 5시부터 말씀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리고 나서 1시간씩 운동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그때를 보니까 거긴 한 10장인가 20장? 50장이라 그랬나? 맞아. 한 달 동안에 뭐 최대한 빨리 읽는데 하루에 50장 성경을 읽어야 돼요. 50장 읽고 계층별로 어린아이, 뭐 청소년, 뭐 청년, 대학생, 성인들까지 계층별로 하루에 몇 사람 이상 만나서 자료를 전해주고 다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뭐죠?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한 사람은 영접시켜야 돼요. 그거 자 증거를 가지고 저녁에 매일 모여서 오늘날에 인도받았던 거 다 점검받고 다 얘기하고 포럼하고 또 말씀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잘 때 저녁에 9시, 10시까지 다 직장인들이니까 함께 모여야 되니까요. 거의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뭐 하는 거죠? 예. 이 성경 읽는 것에 종돼서 사는 거예요. 그럼 막 약속이니까 다 체크해야 되고, 맞아, 보고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할까요? 김 집사님, 앞에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 이상에게 뭐 다 카운트 세면서. 그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영업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지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계층별로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영접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늘 어떤 요원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간증 한번 하라고 왜 이렇게 이게 되냐니까 딱 간단해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 우울할 시간이 없대요. 한 달 만에 났어요, 진짜로. 이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역사에 한번 푹 제대로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응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근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근본 목적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벌이셨냔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그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괴계에서 그 사단 근본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 세상 임금 왕 노릇하는 거짓 왕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셨어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가로 열고 강 집사 네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그렇게 안 써있죠?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거기 보니까 김승남 집사 네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김 집사님 성경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보셔도. 그죠? 예지 봐도 전예지 네 고민하는 그 문제만 빼고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 뒤에 한 글자씩 써 있는 것 같아요. 너만 빼고 가로 닫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 가로 열고 뭐죠? 나만 빼고 가로 닫고. 우리 성경에 뭐가 하나씩 더 써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면 될 것 같아. 가로 열고 나만 빼고 가로 닫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해놓고 또 열고 뭐죠? 나만 빼고 가로 닫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결국 육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우상숭배 수준이에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말 우상종교, 체험종교, 정말 종교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분이 십자가 몰 우리를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 죽으심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뭐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게 뭐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전도와 성경의 전도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설교 기준, 우리의 전도 기준, 사역의 기준, 양육의 기준, 제자의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힌트를 하나 딱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날에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요. 우린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리닝그라드, 또 툴라 지역에, 또 모스크바에 중요한 사역이 또 진행되어지고 만남의 시간표들이 연결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만난 귀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는 또 응답의 새로운 시간표가 전도의 문들이 이번 시간표에 꼭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또 겨울에 진행할 블라디 카프카스를 통해서 이 조지아까지 잔물 목사 중심으로 해서 겨울에 우리가 신사도행전의 선교대회를 한번 진행했으면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시작하십시오. 전도만 하고. 어제 그 분하고 만남에서 지금 뭐 러시아와 관련된 그 신흥 독립국들 전체, 옛날 구소련권 전체가 종교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자만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블라디 카프카스 우리가 아마 전도지 들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신고를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 전략으로 설문지로 해서 정말 제자를 찾는 올바른 크리스찬을 찾아서 크리스찬을 찾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부른 관련된 교회와 연결돼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문을 찾을 수 있는 그 핍박의 시대에 물고기 그리고 익tuk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마 그런 전도를 이번 겨울에 귀중한 인도를 받아가서 제자를 찾고 또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울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교회랑 같이 갈 것입니다. 그루지아 쪽에 세워진 응답의 문들도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반석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또 지금 모스크바에서 또 만나게 될 그 문도, 그분들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갈 수 있는 응답과 시간표가 되기를 위해서 또 소망하면서 만나는 축복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이번 사회 너무 급작스럽게 지난주에 또 이게 결정이 되고
단 몇 시간 하룻밤 만에 다 세팅이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많은 또 우리 헌신과 생을 드리는 응답의 시간표를 또 함께 갑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눈물들이 이렇게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담겨갑니다. 여러분의 노고 애씀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역 그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현장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조금 덜 하더라도 그 현장에 복음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우리 거기에 올인하고 거길 돕고 되어지도록 하고 설사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우리는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베푸실 것들 그 믿음의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헌신이 우리 후대 위에도 우리의 모든 것 위에도 더 좋은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깊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선교사의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시간표에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뭐 감기 걸리지는 않으니까 또 살짝 왔다 가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사모도 살짝 또 그런 끼가 온대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도 한쪽으로 약을 챙겨가야 되겠구나 혹시 모르니까 하는 불신앙이 뭐 저는 괜찮은데 아플까봐 그런 불신앙이 막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빅토르 목사님하고도 여러 가지 또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각 앞에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마 이번 사역은 한 열흘 정도 11일 정도 사역이지만 굉장히 빈틈없이 아마 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사이 일어난 일들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생명을 드린 모든 것이 그 생명의 값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더 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의 믿음과 언약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앞서 파송하시고 앞서 복음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이 파송하는 몸된 교회의 위에와 우리의 걸음과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귀한 동력자들 인생과 삶도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애써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같으나 능히 더 감당되어지고 더 크게 감당되어지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섬기는 일에 한 사람이 한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은혜로 그들의 지경과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